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16절에 읽어볼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뜻이 뭘까? 우리 한자어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독생자의, 우리 독생자라는데 독생자의 의미는 한자로는 하나밖에 없는, 기록을 안 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종교적인 용어로 우리 신앙 종교적인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할 때 독생자라.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자라는 뜻을 우리가 독생자라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대부분 암송할 수 있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노래로도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오늘 성경 한 구절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 세 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독생자를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독생자를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이 시간에는 이 한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한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오늘 우리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오늘 성경 말씀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사람 간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일까? 이 세상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하면 우리가 흔히 자연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흔히 생각하죠. 근데 오늘 성경 읽은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이 자연 만물, 동물과 식물, 이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는, 믿는 자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인 대상이 누구냐? 자연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것은 자연 만물이 할 수가 없죠. 동물이나 식물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자연 만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일까? 물론 자연 만물을 미워한다는 거 아니지만 왜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 달리 왜 인간만을 그렇게 유독히 사랑하는 것일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곧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겠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막으셨던 거죠. 집에서 쫓겨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또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찾아온 그런 내용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하고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 야곱인데 야곱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나를 차별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미워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미움도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종종 다른 사람으로 받는 차별과 무시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 내 모습 현재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무관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49장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람은 혹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우리는 바꾸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아까 인간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상이란 그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란 말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도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인간을 말해요. 세상은 인간을 말해요. 그 세상이란 그 말에 내 말을, 나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나 도난이 또 여러분의 이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 현재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혹 나를 싫어할 수 있고 나를 버릴 수도 있고 나를 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1장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시작.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잊어버리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택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 인간에 대한 얘기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여기 보니까 대조, 서로 대조가 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멸망과 영생, 마지막 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멸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그 두 단어가 나오죠. 멸망과 영생.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진다,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멸망이라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 천국이라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곧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멸망과 영생의 대상은 누군가라는 거죠. 누가 멸망을 당하고 누가 영생을 얻느냐? 멸망과 영생의 대상은 동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바로 멸망과 영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멸망과 영생의 대상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멸망과 영생의 대상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는 천국이죠. 누가 그 받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라 했으니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 했으니 사람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영벌을 받느냐, 지옥불에 가느냐? 사람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왼쪽이죠. 왼쪽. 그 다음 말씀인데 36절인가요? 41절이네요. 41절 말씀. 41절 말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게 누구의?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죽어도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동물은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동물이 죽어서 뭐 거기 뭐 해도 동물은 죽으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사람의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은 동물은 영혼이 없어 죽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불어넣은 생기가 있어, 영혼이 있어. 육신은 죽어서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아마 예수님이 죽으실 때 드린 기도.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숨지시니라 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살아있는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세상을 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자의 영혼은 멸망과 영생 어느 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불못이 있는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든지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은 멸망으로 가든지 영생으로 가든지 어느 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 어느 마을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아갔고
반면에 그지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갔어요. 얼마 후 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많은 조문객이 찾아오는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거지 나사로는 노숙자로 죽어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육신은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도 있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매장된 사람도 있었지만 매장되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영혼, 살아있는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보니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이라고 낙원 천국으로 데려가 거기서 위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부자는 죽어 그 영혼이 음부라고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영혼이 살아서 어느 한 곳에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나사로를 보고. 두 사람의 육체는 죽었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곳으로,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라고는 불못에 던져져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별 방법을 다 써봐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선언했기 때문이죠. 다만 죽을 때와 시간을 모를 뿐이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영혼은 부자와 나사로처럼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불못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든지, 그렇게 우리 영혼은 그렇게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세상이 아니죠. 지금도 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곳고 멸망과 영생,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 앞에는 우리가 가야 할 두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가야 할 두 길이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어요. 한번 그것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영생이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인간 앞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사람 앞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외친 그 지옥에는 우리는 결코 가지 말아야죠. 내가 죽어 멸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어 불못에 던져서 고통받는 그런 멸망을 내가 받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오늘 성경 본문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죄진 인간에게 다 천국 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멸망받을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곧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다라는 거죠. 예수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 바로 그것은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20장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말하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시냐면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다른 데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대표적으로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읽어볼까 시작.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줄 알미라고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했는데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단이나 다른 타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지 않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자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 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죠. 내가 그들 곧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와 함께 계시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죽은 안선홍 씨가 구원자라고 가르치죠. 이단 신천지는 그들의 이만희 씨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고 가르치죠. 이만희 씨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고 만왕의 왕이고 보혜사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만희 씨에게 와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속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저게 나운동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죠.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안선홍 씨가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장길자예요. 근데 안선홍 씨는 음식을 먹고 잘못 먹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장길자가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어머니가 이제는 뭐로 바꿔지냐면 독생녀라 그래요. 그 장길자 씨를 뭐라 그런다고요? 독생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불러요?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 교회에서는 그 장길자 씨를 뭐라 부른다고요? 독생녀.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장길자는 독생녀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선택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그 선택권은 각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각 사람의 선택에 따라 멸망과 영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멸망길로 가고 영생길로 가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죠.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5장 40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요, 구원해서 영생을 주고자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독생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생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가 전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다시 한번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버리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멸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어느 한 곳으로 우리 사람은 가야 합니다. 멸망이란 불타는 지옥이고 영생이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멸망받을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천국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가 보내신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자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 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선택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12월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도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독생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